礼拝を始めてまいります。ハレルヤ、皆様こんにちは。主の皆を褒めたたえます。ただいまより2021年8月29日、礼拝を始めてまいります。今日もジャパンピリポ教会の礼拝に参加した方々、主の皆によって歓迎し祝福いたします。오늘 재팬 빌리포 예배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드립니다. それでは賛美したいと思います。 주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의 밑에가 私たちを守り助け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ます。良き力に守られて賛美しましょう。良き力に守まれ、守り慰められて、世の悩みともに分かち、新しい世望も、良き力に守られつつ、来たるべき時を待とう。夜も朝もいつも神は我らと共にいます。2番。過ぎた日々の悩みを重く、なおのしかかる時も、騒ぎ立つ心沈め、身胸に従いゆく。良き力に守られつつ、来たるべき時を待とう。夜も朝もいつも神は我らと共にいます。3番。輝かせよ主の灯火、我らの闇の中に、望みを主の手に委ね、来たるべき朝を待とう。良き力に守られつつ、来たるべき時を待とう。夜も朝もいつも神は我らと共にいます。良き力、良き力に守られつつ、来たるべき時を待とう。夜も朝もいつも神は我らと共にいます。アメン。感謝いたします。정배쌤 미안하죠. 유튜브 제대로 돼요? 유튜브 제대로 비치는 거 맞아요?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와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오네가이시마스. 시험을 당할 때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코코로미노 도끼 시와 토모니 이루고 마모라를 것도 신지마스. 지도 와레라와 산미 시타이도 오모이마스. 자, 한국어로 먼저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리 주의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지도는 아래라와 신앙의 금인이 있기를 고코니 와레라토 시와 동원이 이마스 이츠모 우타이데 주니 시타가 이데메쿠 코코로 미노토키 시와 동원이 이마스 사랑이 주요 끝날 때 슈마모라레르 야미요니모 슈노이코 모가미치 테라스 가미노 미코코로 사토루 지에나쿠토노 이츠모 와가슈노 미무네니 이키마스 아이도 미코토바 아레오 아라타니 스루 타오레 토키노 쇼리오 신지마스 사랑이 주요 끝날 슈마모라레루 야미요니모 슈노이카 모가미치테라스 이 믿음 더욱 구세라. 이 믿음 더욱 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이 주였고 닿대. 사랑이 주였고 닿대. 슈마모라레루 야미요니모 슈노이카 오가미치테라스. 아멘. 감사이타시마스. 주님은 열방의 영원한 승리의 왕이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찬양합시다. 슈와 제이세카이노 에이엔나 쇼리노 오우데스 나미다오 모테이노르 삼비시마쇼. 한국어로 먼저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涙をもって祈る我に主は答えたの。神の前に出て祈る我は勝利。涙をもって涙をもって祈る我に主は答えたの。神の前に出て祈る我は勝利。なすすべもなく我祈るとき、主は見てもて助けたも。山は動き、道は開け、人々は皆主に帰る。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늘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나 스스로 원하고 나 스스로 원하고我祈るとき、主は見てもって助けたも。山は動き、道は開け、人々は皆主に帰る。アメン。感謝いたします。次は使徒信条で共に信仰告白をいたします。私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じます。私はその一人子、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ます。主は聖霊によって宿り、乙女マリアから生まれ、ポンディオ・ピラトの下で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んで葬られ、黄泉に下り、3日目に死者のうちから復活し、天に昇って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ておられます。そこから来て、生きている者と死んでいる者と裁かれます。私は聖霊を信じます。聖なる公党の教会、聖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復活、永遠の命を信じます。アーメン。恵み深い愛する天皇お父様、天地万物の作り主であり、十字架の上の救い主であり、真理の助け主である主の皆を褒めたたえます。信じることによって私たちを主の子供として受け入れてくださって感謝します。また救いの恵みと永遠の命への望みを持つことができまして感謝します。神よ、あなたは我らを試みられた。金を火で出るように我らを試された。我らを火の中で水の中を通ったか。あなたは我らを導き出して豊かなところに置かれた。ハレルヤ。聖なる主よ、今もしパンデミックの状態である試練の夜を過ぎていれば、主が私にまだ残っていると語られる罪悪の不純物を
まず取り除いてください。これからは世の中を向かって私が聞かせる証は何でしょうか。この時間、ジャパンピリポ教会の礼拝を礼と心を込めて捧げます。主は私たちを福音の証人としてお呼びになりました。この使命はただ聖霊の力のみによってこそ成し遂げられます。特に日本選挙のためにジャパンピリポ教会を導いてください。主の御言葉を述べ伝えるデイビッド・リー牧師に聖霊の油を豊かに注いでください。感謝して主イエス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アーメン。アーメン。続いて主の祈りをします。天にますます我らの父よ、願わくは皆をあがめさせたまえ、御国をきたらせたまえ、御心の天になるごとく地にもなさせたまえ、我らの日曜の糧を今日も与えたまえ、我らに罪を犯す者を我らが許すごとく我らの罪をも許したまえ、我らを試みに合わせず悪より救い出したまえ、国と力と栄とは限りなく汝のものなればなり。アーメン。今日の御言葉はヨハネによる福音書13章34節です。あなた方に新しい掟を与える。互いに愛し合いなさい。私があなた方を愛したように、あなた方も互いに愛し合いなさい。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 はじめましてはじめまして。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私はデイビッド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맞나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기쁨의 교회 80동체를 섬기고 있는 데비 목사입니다. 저는 사실 7가지 언어를 배우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중 4개만 지금 남아 있고요. 3개는 이미 완전히 사라졌는데요. 제 머릿속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 중국어, 뭐 한국어 이 정도만 해도 웬만한 데 가서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파악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일본어 예배 와서는 완전히 겸손해져 갖고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한글을 쓸 수 있기 전까지는 제가 이제 일본어 간단한 어떤 인사말이나 동요들도 이제 할 수 있었고요.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중급 그 일본어를 2번이나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급까지 갔었는데 신기하게도 이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그래서 지금은 머릿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요. 만약 오늘 일본어를 제가 할 수 있었더라면 일본어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저는 딱 들어와서 사실 울컥하고 막 솔직히 울었는데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이 분위기가 너무 편하고 집 같았고 너무 익숙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지금도 너무 기대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섬겼던 그 경험들이 비슷한 이런 세팅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제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왜 이 자리에 섰는지 조금이나마 정확하진 않지만 알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뭐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도 아니고요. 또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의 주제에 관한 사랑이 가장 많은 그런 목사도 아니고요. 또 제일 젊어서도 아니고 또 제일 뭐 이건 양보 못 하겠네요. 예, 젊어서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공동체는 선교적인 마인드로 세워졌고 지금도 굉장히 이제 선교적인 그런 공동체인데 그래도 데이빗 목사는 조금이나마 선교 경험도 있고 또 선교적인 마인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데이빗 목사가 오늘 이 김태정 목사님께서 휴가 가신 그 이때에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담임 목사님의 깊은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제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제 나눔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이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로 평소에 이제 본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틀이 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입어야 되고요. 이제 넥타이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쉽게 보여지는 것부터 말하자면 뭐 시간도 한 25분, 30분 안에 모든 설교가 끝나야 되고요. 또 어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캐릭터가 잘 전달될 수 있는 어떤 농담이라든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이제 자제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곳에 서서 이렇게 단정하게 말씀을 전해야죠. 제가 처음 기쁨의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분위기를 잘 몰랐기 때문에 막 제가 평소에 선교지에서 하던 대로 막 이렇게 막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피드백이 왔었는데 그 바디랭귀지를 좀 자제하라고 좀 점잖게 설교하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더 이제 형식을 좀 달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하나님께서 제 삶의 과정 가운데 또 섬기는 그런 어떤 경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들을 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괜찮을까요? 아멘.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선교라는 주제보다는 제가 잘 못하는 저도 너무 부족한 서로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나를 싫어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질문이 4개 있습니다. 나는 나를 싫어하는 이성을 1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구애를 했었다. 다 제 얘기입니다. 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수고하는 배우자를 위해 마사지를 해줬다. 제 얘기입니다. 나는 오늘 한 번은 옆집에 사는 사람 혹은 또 이웃을 배려해서 선한 일을 했었다. 아니면 나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나의 가치 있는 무언가를 내어준 적이 있다. 오래전에 10년도 더 이제 넘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저희 학교 인근 그 교회에서 그 부흥 집회를 했었습니다. 아주 큰 규모로 했었습니다. 그때 강사로는 그때 그 당시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프랜시스 첸 목사님하고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 미국에서 오셨는데 그날 저녁 집회 때 그 말씀 주제가 바로 사랑에 관한 거였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막 두 분이서 같이 올라와서 한마디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텅 빈 예배당에서 저는 울먹이면서 내 안에는 사랑이 없어 라고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 제 여자친구였던 제 아내는 저를 계속 이렇게 위로해줘. 아니야, 사랑이 많아, 괜찮아. 근데 저는 속으로 저는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또 교회 개척도 해야겠다, 선교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확실히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양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막막하고 참담했습니다. 그렇다면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도 더 하고 또 이제 나중에 장기 선교사 훈련 받고 선교지로 나아가고 또 돌아와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목사인 저를 지금 봤을 때 그때보다 사랑이 과연 더 많아졌을까요? Not really. 아마리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이야기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전도사였고 그때 이제 오누리 교회라는 교회에서 중국어 예배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누리 그 M센터라는 안산에 있는 그 사역지에서 그 사역지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그 센터는 하나의 교회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16개 나라 다른 이제 나라에서 온 그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오전에는 영어로 같이 아니면 한국어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지금처럼 각 나라별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는 같이 그 연합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이렇게 또 중국 그 말을 하는 사람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거기 이제 담당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노동자들도 많았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또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막 좀 버려진 아이들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부모님들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냥 어린데 또 이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냥 집에 남겨져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1년 중 가장 외로웠던 시간은 한국인들과 반대로 한국인들이 가장 바쁘고 정신없고 외로울 틈이 없는 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실제로 서울 같은 데 가면 추석이면 식당이 문도 안 열었습니다. 지금은 뭐 배달 앱을 통해서 시켜 먹기라도 하지 그때는 자기가 혼자 이제 먹지 않으면 해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때마다 매년 추석에 이제 하베스트 추수라는 어떤 그런 제목을 갖고 연합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여기 이런 집회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몇백 명의 어떤 외국인들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연합회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한 3년 정도 섬겼는데 한 번은 수련회 도중 찬양을 하는 시간에 찬양 인도자가 지금 이 장면입니다. 막 찬양을 하다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찬양을 뜨겁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 주시는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롭게 전도사이기 때문에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 앞에 딱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내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막 기도를 하다가 비스듬히 눈을 딱 떴을 때 이 친구의 머리카락은 조금 곱슬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조명이 좀 어두웠지만 보시다시피 피부가 저보다는 어두운 그런 친구였습니다. 더웠기 때문에 저희 다 반팔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제 피부하고 그 친구의 피부가 이렇게 닿았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데이빗, 내가 널 사랑하는 것 너는 알고 있니? 당연하죠, 주님. 그래. 그런데 넌 내가 네 앞에 있는 이 친구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똑같이 사랑하는 것을 너는 알고 있니?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언가로 제 머리를 팍 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이 제 머릿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나 나름대로 이제 헌신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이 친구들을 섬겨서 3년이 됐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 속에는 은근히 내가 더 사랑받을 그런 명분과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내 앞에 있는 이 친구도 주님께서 사랑하긴 하지만 나보다는 어쩜 덜 사랑하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생활을 해오고 섬겼던 것 같습니다. 후에 정리해보니 제가 그토록 열심히 그 외국인 친구들을 섬겼던 이유는, 제가 보았을 때 이분들은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그들이 이 나라에서 약자기 때문에 제가 불쌍한 그 마음으로 도와준다는 의미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좀 꺼려했지만 저는 나라마다 그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그 냄새마다 나라마다 냄새가 좀 다릅니다. 특별히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은 또 청년들이 밥 먹고 같이 막 기타 치면서 막 놀다가 그 방에서 자거든요. 냄새가 났지만 남들 보기에는 같이 자고 그랬었거든요. 토요일마다. 그리고 주일에 섬겼는데 남들 보기에는 이 젊은 전도사가 사랑이 많네, 젊은 이 외국인들을 잘 섬기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사랑이 없었고 내 몸처럼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을 때 저는 이 친구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흔히 그 하는 인도주의적이고 어떤 그 섬기는 봉사단체 같은 그런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예수님은 how to love,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제가 컨퍼런스에서 나는 사랑이 없어 라고 그렇게 울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때보다 사랑이 더 생겼나요? Not really. 아마리. 맞나요?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 틀렸으면. 네. 네. 그리고 몇 년이 지납니다.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장기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라는 마음을 주셔갖고요. 저희 신혼집을 이제 처분하고 1년 만에, 결혼한 지 1년 만에, 그래서 섬기고 있던 이제 안정된 어떤 어떤 사역지도 내려놓고 장기 선교사 훈련을 위해서 이제 GMTC라는 그 훈련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6개월 동안 다 같이 이제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요거는 그 외국인 친구들 섬겼던 거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돌 안 된 3개월 그때 됐었나요? 그래서 그 첫째를 데리고 저희가 합숙을 시작하게 됩니다. 훈련을 이제 마칩니다. 6개월 뒤에. 많은 이제 또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저희 10개월 된 저희 첫 딸을 데리고 이제 선교 탐방을, 이제 선교지를 정해야 되는데 비행기 10번을 타게 됩니다. 이제 비용을 아낀다고 이제 직항을 안 타고요. 이제 환승해서 가는 걸 타다 보니까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래야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필리핀으로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장기 선교사로. 처음에는 이제 선교지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이제 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이제 분유를, 이제 저희는 모유와 분유를 같이 이렇게 먹였는데, 분유를 이제 먹일 때는 중간에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저것. 그거 A 분유를 이제 선택을 하면 그대로 쭉 가야 됩니다. 바꾸려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A 분유를 최대한 챙겨갖고 필리핀에 갔는데 어느 날 그게 다 떨어진 겁니다. 필리핀에서 한국 분유를. 그래서 아내가 이제 폭풍 검색을 해서 한인 이제 이 커뮤니티에서 이제
우리 아이는 이제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어요 해서 이렇게 내놓은 분유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사서 저희가 주문을 해서 제가 이제 찾으러 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2시간을 운전해서 갑니다. 왕복 4시간이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속으로 나름대로 나 참 괜찮은 아빠야. 나는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늘 그 자리에 있던 그 거리에서 구걸하는 현지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첫째 딸,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첫째 딸 한 7세, 8세 정도 되는 애가 자기 동생 이제 돌도 거의 안 지난 것 같은 애기를 업고 땡볕에서 뭐 안 걸치고 이제 구걸을 계속하는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저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들에게 동전 몇 푼이라도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안 줬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딱 내려서 찍 내리고 동전을 이제 몇 개를 이렇게 딱 주면서 그것도 좀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원짜리가 아니고 500원짜리였던 것 같습니다. 몇 개를 이렇게 딱 주면서 bless you 축복해 이러고 찍 올렸습니다. 오는 길에 또 느낌이 좋습니다. 분유도 구했다. 이제 동전도 이제 주고 아이들에게 이제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또 이러면서 이제 흐뭇해서 이렇게 막 운전하고 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듯이 또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데이빗, 너희 첫째 딸 사랑하니? 아멘 주님, 물론이죠. 그렇다면 내가 너희 첫째 딸을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 첫째 딸 사랑하는 것 너도 알고 있니? 아멘, 물론이죠 하나님. 그런데 네가 수잔이를 첫째 딸 이름이 수잔입니다. 네가 수잔이를 사랑하고 내가 수잔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방금 보았던 그 아이들도 수잔이와 똑같이 내가 사랑하고 있단다. 그거 너 알고 있니? 라는 거. 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제 자도 취해서 막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그 순간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그 필리핀 34도 날씨에 차 안에서 얼마나 회개하면서 펑펑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제 마음을 단계별로 조금씩 변화시켜 왔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말이 되게 광범위하게 이제 사용되는데 그런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정서적인 측면인 사랑의 느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사랑했다, 내가 느끼기에 내가 사랑했어 라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나도 모르게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일본 문화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 사랑은 느낌보다는 사랑으로 인한 행동에, 다시 말합니다. 사랑으로 인한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겼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사랑은 그분이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들을 제자들에게 했었고 어떻게 행하셨고 또 앞으로 어떤 분이 되실 건가인가에 의해서 그 사랑이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필리핀에서 저희 가정이 초반에 그 한 사역은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한 지역의 그 현지 교회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리더십 훈련이나 제자 훈련을 이제 맡아서 목사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도시에 대한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이 지역보다는 좀 더 번화한 그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필리핀 중산층이 모여 사는 동네로 이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GCF 교회라는 Green Hills Christian Fellowship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와 관계를 맺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제 파트너십을 갖고 앞으로 동역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신자 훈련부터 다 받았어요. 새가족 훈련부터 다 받고요.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도 하고 또 성도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 도시에 중국 본토에서 온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이렇게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전 중국에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중국 사람 언어가 자유롭고 또 중국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사실 섬길 수도 있었는데, 아니요 주님, 무슨 소리 하세요? 필리핀 왔는데 필리핀 사람들 섬겨야죠. 뭐 갑자기 중국 사람입니까? 계속 이제 그거를 이제 부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눈앞에 계속 보입니다. 나가면 보입니다.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저희 그 도시 동네에만 2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이런 마트에 가보면 막 중국 글자들이 막 생깁니다. 예. 카카오페이 이런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쓰는 뭐 그런 페이가 막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왔던 이유는 이제 두테르테가 그 필리핀 대통령께서 온라인 도박을 필리핀에서는 합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중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블루오션이다 해갖고 거기에다 엄청 투자를 했고요. 거기다 투자를 하니까 와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중국 본토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젊은 친구들을 그 높은, 중국보다는 좀 높은 어떤 그런 임금으로 필리핀으로 이제 대거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2만 명이 넘게 저희 동네만요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현지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예. 또 민족 간의 어떤 문화 간에 막 충돌이 생깁니다. 또 중국 사람들 막 많이 모이면 범죄가 또 일어나고 납치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막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얘기들이 막 올라옵니다. 필리핀 사람들 서서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들 너무 싫어.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어. 교회 사람들조차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들 너무 싫어. 다음 사진, 이 사진. 예. 그래서 이제 GCF 교회는 매년 10월 미션 먼스, 이제 선교의 달이라는 그런 선교의 달로 정하고 10월을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어떤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주제 발표를 하고 이제 그 교인들을 이제 선교 동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10월인데 감사하게도 이제 이 교회에서 저를 이제 선택을 해서 데이빗, 네가 이번에는 한번 이제 강사로 한번 해봐라 해서 제가 이제 강사로 섰고 그 주제를 No partiality, 그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이제 정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이제 본문으로 정해서 설교하면서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마치 복음을 들을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또 보여지고 미움이 대상들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게 되면 그들도 우리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들이며 또 복음을 듣고 함께 한 목소리로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들이며, 또 그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언젠가는 예배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명을 같이 할 그럴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저처럼요 고래 뱃속에 있는 동안 회개하고 또 순종하여 다시 구원을 선포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우리도 틀렸던 길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교훈을 얻어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로 하는 일이 아니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받은 사랑대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은 사랑 그대로 저희가 행할 수는 없죠. 저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필리핀 중산층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지역에 있는 중국인들을 나중에 섬기게 됩니다. 뒤에 사진 더 있을까요? 네. 그래서 필리핀 교회와 또 나중에 사실 더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야기는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화교 교회와 함께 필리핀 교회, 화교 교회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 지역에 있는 중국인들을 섬기게 되고 저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오늘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분의 순종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즉 헌신된 순종을 통해 표현되는 사랑을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헌신된 순종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는 앞뒤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뜻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됨과 희생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아짐과 희생이 없이는, 헌신과 순종이 없이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저희 안에 어떤 디폴트 모드, 기본적인, 그 핸드폰을 사면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 몸의 기본 설정은 그런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제가 아까 올라와서 인사말을 드릴 때 제가 어릴 때 일본어 동요와 간단한 인사말을 다 이제 할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청소년기에 2번이나 중급까지도 갔었습니다. 실제로 공부를 학원 다녀서. 그런데 신기하리만큼 지금 완전히 다 까먹었습니다. 인사말도 제가 유튜브를 찾아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언어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요. 한 가지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하는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면 그만큼 효과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언어는 자주 사용해야 되고 그 언어를 자주 보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동기부여도 돼야 됩니다. 진짜 이 사람과 얘기를 하려면, 이 친구와 놀려면 영어를 알아야겠구나. 네. 그런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사랑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환경에 있으면 저희의 사랑의 언어는 쉽게 잊혀지고 또 어쩌다 가끔 이제 하는 것이 어색하게 됩니다. 너무 쉬운 주변의 예를 보면 청년들이 서로 이제 연애를 할 때 사랑의 애정 표현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이제 결혼을 하고 30, 40년, 50년, 60년 지난 그 이제 오래된 부부들에게 사랑의 애정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가족끼리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어색해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팬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의 사랑의 언어 수준은 날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내 안에 의로 또 사랑하고 섬겼다면 주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방식으로, 그 사랑의 수준으로 서로를 섬기고 일본을 섬기고 영혼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아까 얘기 나눈 이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일본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자기 만족을 위한 섬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일본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죽이길 원하는 자들을,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의 선명한 색깔이 우리 가운데 바라지 않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몸소 행하셨던 그 사랑을 저희들도 하여금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저희 가운데만 머물러 썩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고 또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귀한 복음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원하는 재팬 빌립보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